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는 본문 15장 42절에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지금은 밤 12시부터 하루가 24시간 지나서 또 밤 12시가 되면 하루다, 하루가 지난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오래전에는 또 여러 문화권에서 해가 지면서 해가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이제 아침이 밝으면서 이제 하루의 중간이 시작되고 그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은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해 진 후부터 금요일 해 지기 전까지입니다. 이 안식일 전날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밤새 재판정에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돼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오후 3시경,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식사가 6월절 만찬이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안식일 전날이 6월절을 준비하는 특별한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은 여느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난 일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고가 오고 장례를 치르죠.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의식들이 다양한데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죽은 사람을 그들의 땅에 묻거나 매장하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불로 태워서 묻거나 또는 특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날이 저물고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할 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문 15장 43절에
당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그 시신은 그게 크게 썩어서 보기 아주 흉측하게 될 때까지 달아두어서 당시 로마 제국주의 시대인데 그 로마가 식민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경고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관행을 고려하면 이제 막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요청은 굉장히 대담한 요구였습니다.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빨리 죽었는가라는 그 소식을 듣고 죽음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앞에 재판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예수를 죽도록 판결을 내린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지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빌라도는 그런 관행을 깨고 선뜻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세마포는 이제 수의예요.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옷입니다. 그것을 사서 예수님을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해야 했고 더군다나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서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장례의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에 의해서 장사되는 과정을 줄곧 지켜보던 그런 몇몇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이 지난 아침에,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죠. 그죠? 안식일 동안 일을 못하니까 안식일이 지난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도 장사 지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조용히 장사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죽는 것을 항상 보죠. 안 죽는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하다. 하지만 창세기 2장 혹은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거기 나오는 이야기를 죽음은 사실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원래라기보다는 죽음은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생명이 가득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죽음이 닥친 것은요, 오직 죄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입니다.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영적 죽음, 본질적인 죽음에 따른 결과에 불과합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데요. 제가 사는 양평에는 꽤 많아요. 무덤이 많아요. 저희 집 조금만 가도 산 등성이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무덤은 죽음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무덤 안에 있는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 안에 계속 머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평범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결코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한 사건을 통해 증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른 아침에 나선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치울까? 그 돌을 치워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큰 돌을 치울 수 없으니 누구한테 부탁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런 무덤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눈에 보인 것은 그 큰 돌이 치워져 있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어떤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천사죠, 그 무덤 안에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렇죠?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놀라지 말라. 일단 너무 정말 혼비백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너무 놀라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여인들을 다독여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녀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산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죽음도 부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로나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런 예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했지만 그들도 결국 다시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긴 부활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뿐입니다. 천사가 그것을 증언하였고 가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 하고 명하였죠.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죄인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의 삭, 그러니까 대가로서의 죽음이 아니었음이 분명히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평범한 죽음이었다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분명 죄와 허물이 전혀 없는 의로운 상태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난 그 어떤 사람도 원죄를 피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죽음도 죽음의 권세를 종국엔 피하지 못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죽음도.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나아갔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로서 성령을 통해 죄 없는 육신을 취하셨기에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가 죄가 전혀 없는 온전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죽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장사 지냄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분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 죄인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 죽음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깊고 너무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대신 치르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토록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슬프고 끔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그 과정을 몇 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 14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극심한 고통, 그 다음에 능욕, 부끄러움, 이 모든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이 또한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분이 죄의 권세 아래 계셨다가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죠. 한 70년, 80년, 길게는 90년, 100년 이렇게 호흡하며 움직이며 있으니까, 눈앞에 있으니까 살아있다라는 말도 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았을 땐 사실 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죽은 것이거든요. 진정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엄청난 무지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자연스럽다. 그런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 즉 교회의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의 대속 죽음으로 교회가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교회의 왕으로서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셔서 몸된 교회에 살아계신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왕이라, 예수 제사장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가장 충만히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 전 인류 역사의 변곡점, 그러니까 역사가 방향이 바뀌는 가장 큰 일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단연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죄의 권세를 이기심,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들으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일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한 이 일이 역사 속에 짧게 하루 이틀, 날수로 하면 3일인데요. 시간으로 하면 3일이 다 안 되죠. 그 시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의 일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 보통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내가 바라는 특히 이제 세속적인 일들,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 혹은 뭐가 필요하면 그걸 주시는 것,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것, 아니면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사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미미한 일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장사 지내는 가운데 죄의 권세를 이기신 일,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일을 이루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이 오늘 본문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활의 아침에 이르기까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정말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이 일을, 그 실체 그 자체를 알아챈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용해요. 이 일을 놀라움과 탄성과 정말 감격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어렴풋이 고백하긴 했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의 여인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멀찍이서 장사되는 과정까지를 바라보긴 했습니다. 그녀들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 제자들의 병,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이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비록 멀찍이서나마 그 과정을 다 바라본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볼 수 있겠죠. 또 오늘 본문에서 유독 빛나는 한 사람이 있죠.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사를 지으라고 했었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인데요. 마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므로
이 일이 단지 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든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좀 신령한 차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하였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강단 그 교류 때 우리 김준 목사님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바라본다 말씀을 길게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바라본 하나님 나라가 다분히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세상 나라 중에서 제일 뛰어난 나라가 되는 것, 이 정도 차원이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신령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나라요, 죄가 없는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가장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는 나라였습니다. 이 경건한 요셉은 분명 다른 유대인들보다 이 요셉은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 결의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이런 걸 보면 분명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인물이다. 비록 좀 죽었지만 아주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지는 그 일을 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방 사람 그리고 당시의 상황 속에서 신분이 낮고 힘이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 또 그것에 비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그들이 부활을 기다렸다. 부활을 준비하였다. 이런 표현을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대속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할 일을 가르치셨거든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신앙 고백하였을 때부터 기록엔 3번이거든요. 아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알리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나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르는, 믿었던, 존중했던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기대하였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전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보인 반응은요. 마지막에 나오죠.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이게 무엇을 입증합니까? 이들조차 부활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짐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사실 이 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00여 년 전부터 교회가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큰 세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예수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에 나가보면 십자가 죽음 물론 정보로서는 알고 있죠. 사실로서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근데 대부분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뭐 신화라던가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어떤 무슨 전설이라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진짜 있는 일,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장사 지내는 가운데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침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사실로서, 의미 있는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면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현장교회 꽤 오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내면서 많은 그 교회학교를 했거든요.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질문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니? 너를 위해 죽으신 걸 믿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니?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현상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믿기는데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 예, 믿습니다. 믿어요. 라는 말만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사실, 그 무게가 있는 사실, 내 삶을 움직이는 사실로서 항상 자리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속사회를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가 판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갖게 되는 그런 심정, 수능을 못 봐서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었다 하고 했을 때 갖게 되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수능을 망쳤어요. 그래서 원하던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어떨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이 얼마나 크게 무게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그 사실을 듣고 그 다음날 온전한 정신으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며칠 동안은 가더라도 일상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죠? 중요하게 했던 일들이 망쳤을 때, 사업이 망쳤을 때, 아니면 큰 돈 잃어버렸을 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큰 돈도 아니에요. 제가 한 1년, 2년 정도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일할 때 어떤 행사 때문에, 당시에는 물론 카드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그 행사 때 써야 될 돈 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택시에 놓고 내렸어요. 이제 택시가 저기 가고 있어요. 뒤도 깨달았어요. 놓고 내렸다. 당시에는 핸드폰 이런 것 없었어요. 그때가 98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도 느껴요. 가슴이 진짜, 심장이 있으면 심장이 다리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철렁 내려가면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난 망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제가 어쩔 줄 모르는 모습 멀리서 보고 차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쭉 쫓아가셔서 그 택시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 잠깐의 그 땀 흘림을 정말 옷이 다 젖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고작 300만 원에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의 행동을 움직이는 그런 사실로서 항상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보로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과 그게 나에게 참 사실이 되는 것. 이것도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미국에, 지금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래전이어서 미국의 유명한 그 암병원에 그 권위 있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치료를 잘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한국분인데.
그분이 쓴 이제 글을 읽었거든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워낙 권위가 있으니까 주로 그러니까 그분이 초진을 해서 처음 진단해서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오는 분들이에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가요. 워낙 권위 있는 분이어서 다른 병원에서 어렵습니다, 싫어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그분을 찾아가거든요. 그분을 만나려면 뭐 몇 년 걸린다 뭐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쓴 글인데 그분이 수없이 많은 그런 정말 이제 절망적인 환자들을 만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심지어는 목사님, 장로님도 계셨는데 자신이 경험한 사람들 중에 너무 죽음에 매여 있더라. 부활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내색을 잘 보이지 않더라. 다들 장로님도 목사님도 뭐 일반 성도도 어떻게든 살려달라. 그 마음만 이제 가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으로서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게 말을 하면 그렇게 절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신의 생이 이제 끝난다는 앞에서 그 누가 잠깐 그런 온전한 마음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것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마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처럼 마치 이 생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랐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죽는다. 우리는 다 암묵적으로 은근히 한 90살, 100살까지 살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힘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죽는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할 때 건강할 때 이제 곧 죽습니다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당장은 괴롭고 힘들고 슬프겠지만 이내 이 사실로 마음을 다잡고 나는 부활이 있지. 이 죽음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부활뿐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영원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것에 더 이상가는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게 되시. 얼마나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인가 라는 이 사실로 마음을 다잡은 그런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사건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삶을 경영하였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 3장 이 고백을 하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 때 들었잖아요. 우리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은근히 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색하기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 사회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온갖 여기서 빌립보 3장에서는 할례 받는 일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온갖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런 율법으로 말하면 가장 정통한 자신은 그거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유일한 원인이기 때문에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자랑했던 나의 모든 그런 자랑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단순 사실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요구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사실로서 여러분 삶에 자리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단순 사실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제어를 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삶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이 주일이죠. 왜 우리가 주일에 모입니까? 성경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주일에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교 초두에 그 사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히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옛 안식일의 기간 가운데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주일 아침에 부활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새로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옛 안식일은 이제 그 형식은 폐하하셨고 진정한 안식, 참 안식은요 하나님의 만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고 만족하셨잖아요. 보기에 좋아하셨잖아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그냥 편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만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상태,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걸 안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미 우리의 죄입니다. 근데 그 안식을 우리 누릴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새로운 이 안식일에, 주일에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을 자랑하는 날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2주 전에 역사의 전통을 따라서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지켰지만 사실은 원리적으로 말하면요. 매 주일이 부활을 증언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을 안 해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을 예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전폭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담겨 있는 십자가의 죽음, 또 고난, 낮아지심, 그리고 우리를 위한 높아지심, 부활. 그 사실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에 합당한 나의 삶을 경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부활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는 그 부활이 낯선 부활이 아니라 결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들은 낯선 부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물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이 다르겠습니다만 평생 동안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복들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실제로 믿음으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전까지 죽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죠.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살아서 주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진정 그것이 우리의 바라던 것이요,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초점 맞췄던 진실한 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왕으로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쟁취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부활을 자랑하는 주일에, 새로운 안식일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일을 주일에만,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교가 하나 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렸으니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도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제는 싸우는 자로서, 전투하는 자로서 복음을 들고 앞장서서 새로운 삶을 증언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상교회 온 교우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